지난주 수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설입, 봄춘, 봄에 들어섰다, 봄을 일으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좀 쌀쌀하지만 춥지만 그래도 이제 절기상으로 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 가지 얼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봄 기운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녹아지는,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고 감사거리가 넘치는 귀한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역대하 3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날 새벽에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한번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이름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보다도 열왕기상 7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열왕기상 7장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을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기둥이 시원찮으면은 허술한 집이고요.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기둥이 견고하면은 튼튼한 집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기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아무 재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재질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무의 경우를 보면은 나무 기둥을 할 때에 아무 나무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나무 중에서도 좀 굵은 나무, 큰 나무, 그리고 고든 나무, 이제 그 나무를 베어서 기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는 크고 고든 나무라는 겁니다. 크고 고든 나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핵심 일꾼을 가리켜서 기둥 그럽니다. 기둥이 견고하면은 그 공동체는 든든합니다. 튼튼하고요. 근데 기둥이 부실하면은 그 공동체는 또 허술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둥 같은 일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가 하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또 고든 사람이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 같습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믿음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양을 키워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거든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로 인도를 하든 따라가거든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분 좋게 따라가는 거죠.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큰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전에 구미에 있을 때에 여름 휴가에 그 수요 예배를 구미 상모교회 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에서는 인터넷으로 딱 검색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교회입니다. 대국 사범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1967년도에 교회가 상모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총 공사비가 약 380만 원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축 헌금으로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100만 원을 했다 그럽니다. 100만 원. 네. 요즘 100만 원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100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하면은 당시 교사들의 월급이 8,000원, 9,000원 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3억에서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구미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네, 출석 수가 한 350명, 3,500명 되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해서 첫 해에 이제 휴가 때에 수요 예배를 문창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니까 그래서 휴가 때에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당시도 이렇게 구미 상모교회 이렇게 갔더니 딱 들어갔는데 본당 앞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는 교회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는 교회. 그러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는 교회.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그런 세월만큼 많은 경험을 하셨고요. 또 신앙생활 했던 그런 세월만큼 아는 것도 많고 많은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경험들 또 그 많은 지식들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는가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율법의 전통에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전통에 얽매여서 잡아먹지를 못한 거죠. 당시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에 많은 지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 다양한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셨고요. 그 경험했던 교회 중에는 개척 교회도 있고 또 아주 대형 교회도 있고 시골 교회도 있고 대도시의 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여러 부서들을 또 이제 그렇게 맡아봤고요.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경험들이 혹여나 우리 진동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는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좋은 기둥의 자질로서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고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의 귀한 일꾼도 성정이 곧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성정이 곧다는 것은 원칙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적당한 타협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적당한 타협을 하면은 더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구역을 맡아서 기관을 맡아서 부서를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은 이끌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적당한 타협에 대한 유혹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모습이 제로운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 기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크고 고다야 되지만 또 하나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려져야 됩니다. 뿌리채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뿌리에서 잘려서 옮겨줘야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는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과감하게 잘려져서 옮겨줘야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옮겨놓지 못한 세상에 속한 발이 있는 거죠. 과감하게 세상에 속한 그 발을 옮겨서 뽑아서는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잘려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로 잘라졌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잎도 털고 잔가지도 다 털고 그리고 껍질도 벗겨지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색도 입혀지고 그렇게 해서 기둥으로 세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 과감하게 벗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기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옮기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6년 전에 우리 진동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건축과 리모델링은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은 처음부터 기초공사부터 세우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중요한 뼈대는 두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그 기둥을 움직이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은 그 건물과 생명을 같이 하는 거죠. 기둥은 그 건물의 생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좋은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일꾼에 대해서, 교회 기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 네, 일꾼. 헬라어로 휘페르테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혹시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배 밑바닥에서 막 이제 한쪽 발은 착고에 채인 채 노를 막 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휘페르테스 일꾼은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 네. 그 노 젓는 노예가 이제 착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배가 안전하면은 살게 되고 배가 침몰하면은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은 배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복무를 이제 수기사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늘 그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 생명 전차와 함께, 내 생명 자주포와 함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 노예도 마찬가지인 거죠. 배를 노를 젓는 그 노예도 그 배와 함께 생명을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당시 해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명랑 또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해전하는 것을, 옛날에 해전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이제 보셨는데, 명랑 이런 데는 이제 화포를 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전쟁은 배와 배가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빨리 달리고 빨리 회전을 해서 적의 상대의 배의 옆구리를 칠 때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전을 해서 빨리 또 노를 저어서 이제 상대의 그 배의 옆구리를 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령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의 사령관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고수가, 북을 치는 고수가 북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그 신호에 맞춰서 이제 그 일꾼이, 휘페르테스 노예가 노를 막 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신호를 잘 듣고 잘 따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에게는, 휘페르테스에게는 이제 고수들의 북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노를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 노를 빨리 젓는 것도 중요하고 힘있게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수의 북소리의 신호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겁니다. 배란 것이 노 젓는 배란 것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50-60명이 앉아서 노를 젓는데 오른쪽이 더 힘이 세면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이 더 힘이 세면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령관의 그 명령대로 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힘 조절을 잘 해서 노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다고 빨리 젓고 또 힘 있다고 또 힘 있게 젓고 이런 것보다는 북소리를 잘 맞춰서 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가졌다고,
힘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휘페르테스처럼 배 밑에서 노젓는 일꾼처럼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하고요. 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열심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때에 힘대로가 아니라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수의 북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온갖 또 함성 소리가 들리고요,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다 물이 부딪히는 그런 파도 소리, 이런 온갖 소리 들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수의 북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하나님 뜻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기둥이 하는 역할이, 일반적으로 기둥이 하는 역할은 지붕을 떠받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긴과 보아서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떠받침을 받는 일꾼이 아니고 떠받치는 일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떠받치기보다는 떠받침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떠받치라고 세우신 거지 떠받침을 받으라고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세움 받은 야긴과 보아서, 역대하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서 그랬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서, 역대하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여 규빗이요. 아멘. 높이가 35규빗. 1규빗은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사람 키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보통 45cm에서 55cm 되는데 평균 50cm. 1규빗은 50cm로 계산을 했을 때에 높이가 35규빗 그랬으니까 17.5m가 됩니다. 17.5m. 17.5m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근데 열왕기상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둘을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한 기둥, 야긴과 보아서 하나는 기둥이 이제 18m, 그러니까 약
9m라는 거죠. 이게 18규빗 그랬으니까 18규빗 그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약 9m. 한 기둥 한 개의 길이는 약 9m. 두 개 합치니까 35규빗, 17.5m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레는 12규빗 그랬습니다. 12규빗 약 6m. 둘레가 약 6m, 또 높이가 한 9m 되는 굉장히 큰 높덩어리인 거죠. 당시에 주로 기둥의 재료는 나무나 돌이었습니다. 나무나 돌 대신에 노스로, 그 당시 노스는 또 최고로 견고한 것들이거든요. 견고한 재질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물을,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앞에 어떻게 보면 장식품 같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기둥들은 보이는 성전을 바치지만 야긴과 보아스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면은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진동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기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보이는 기둥이 아닌 지금 우리 진동교회라는 공동체의 교회, 이 교회를 바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은 야긴 뜻이 그가 세운다, 보아스 뜻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둥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배운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살고. 근데 교회의 일꾼은 돈으로가 아니고 학벌로가 아니고 경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또한 야긴과 보아스는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말씀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교회 일꾼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교회 일꾼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아멘. 그 기둥의 머리에 성류 100개가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성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류 그 과일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왕관 모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류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기둥 같은 교회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 같은 귀한 일꾼이 될 때에 그런 엄청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아멘. 네.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네.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요. 서로 연합할 때에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드릴 때에 함께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만약 다른 교우들이 없이 나 혼자 예배드린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주어져도 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교우들을 살기 위해서는 동참해 줘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도 동참해 줘야 되지만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또 기관별 모임도 있습니다. 그 기관 모임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구역별 모임에도 동참해 주시고, 그리 할 때에 구역이 힘을 얻고 기관이 힘을 얻고 나도 살고 다른 교우들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야긴과 보아서 이제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바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직접 그 물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진동교회를 바치는 귀한 기둥이 되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기둥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 같은 귀한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기둥 같은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